오늘 7월 11일 아침 경전 산책, 경전 한두 개 보고서 또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법구경 불방일품의 23번째 개송입니다. 선정에 들고 끈기 있으며 항상 굳건하게 노력하는 그들, 그런 현명한 이들은 촉박으로부터 최상의 안전인 열반에 이른다. 그래서 선정에 들고라는 말이 자인호라는 뜻입니다. 선정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선정을 얘기하고 사선정에 가까이 가는 근접산매나 또는 넓게는 찰나산매까지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주기불교의 맥락에서는 주로 초선, 2선, 3선, 4선을 말합니다. 선정에 잘 들어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끈기 있다는 말은 뭔가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정진한다 이런 뜻이겠죠. 끈기 있다는 말하고 뒤에 이제 노력한다는 말, 항상 니자 늘 변함없이 달하 굳건하게 빠라까마 노력하는 그들은 여기 때라는 말이고요. 이런 현명한 이들은 디라라는 말이고요. 현명한 이들은 열반의 꾸산티는 직접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접촉한다. 피부로 이렇게 뭐가 접촉한다 이런 말이니까. 그 열반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요가 케마. 요가라는 말은 이때는 속박을 말하고요. 케마는 안전, 안온이라고 번역하고 안전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최상의 안전, 안웃다람 최상의 안전인 니바나.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정을 닦고 그다음에 항상 굳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 현명한 이들이니까 또 지혜를 갖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결국은 수행자들은 속박으로부터 안전한 최상의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걸 구문을 속박으로부터 최상의 안전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보니까 속박으로부터 안전인 최상의 열반, 아누따라 니바남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요가 케마를 한 단어로 보고 속박으로부터의 안전, 안온 늘 얘기하지만 이 속박의 가장 강력한 뿌리는 탐진치다. 그리고 탐진치의 바탕 위에서 오하분결, 오상분결로 속박을 그때는 이제 삼요자나라는 말을 쓰는데 삼요자나 할 때 요자나와 이 요가 할 때 요가가 같은 의미입니다. 묶다라는 뜻이에요. 삼요자나 함께 묶는다 또는 단단하게 묶는다는 뜻이고 요가는 그것이 명사형이에요. 우리가 하는 요가 수행 또는 요가를 닦는다 할 때 그 요가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제어한다, 붙들어 매둔다 이런 뜻입니다.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을 내면으로 붙들어 매서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수행을 요가라고 합니다. 요가 수행의 방법은 불교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요가는 속박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을 탐진치의 번뇌 그 다음에 오하분결로서 5가지 욕계에 붙들어매는 번뇌와 오상분결로서 색계와 무색계에 붙들어매는 또 5가지 번뇌. 오하분결은 이제 감각적 쾌락,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유신견, 계금치견, 의심, 이 5가지를 말합니다. 그다음 오상분결은 색계에 대한 갈망, 무색계에 대한 갈망, 그다음에 암안심, 그리고 자만심, 그 다음에 암안심은 자만심을 말하고, 그 다음에 미세한 불안감, 들뜸, 마지막에 이제 무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속박이 결국은 우리 마음을, 존재들의 마음을 욕계와 색계에 붙들어 매놓는다 해서 속박이라고 합니다. 속박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바로 최상의 열반이니까 선정에 들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를 갖춘 이들은 이러한 열반에 도달한다는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요가 케마, 요가 유가 아는이라고 음사를, 앞에는 유가는 음사하고 아는은 이제 우리말로 한문으로 번역해서 유가 아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속박으로부터 안전함 또는 안온함, 우리 존재 자체는 삼진체와 같은 번뇌의 속박의 요소가 기본적으로 내면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중생들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벗어나는 이 번뇌 자체가 내재되어 있어서 이게 상당히 노력을 요하고 삼매를 요하고 그 다음에 계를 지켜야 되고 결국은 지혜를 개발해야만 이 속박의 힘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정진, 노력, 수행은 전부 다 이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이다. 그게 이제 속박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최상의 열반이면서 그것이 바로 궁극의 자유로운 상태, 동요 없는 마음의 해탈의 상태, 악국과 째또 위무띠하는 부동 심해탈을 얻은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향해서 가는 거고, 마지막 그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이제 굳건하게 노력하는 이 마음, 인내심을 가지고 선정과 지혜를 닦는 이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된다. 가야 할 길이 아직 있으니까 이 삶에서 이 삶이 끝날 때까지, 끝나서 다음 생으로 또 연결될 때 또 그것이 제대로 연결되도록 항상 굳건하게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이렇게 만난 담마, 이 법이 우리의 삶을 더 궁극의 어떤 그런 향상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방일품에 노력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고 선정에 또 지혜를 가꾼다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방일하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죠. 끈기 있게 항상 노력하는 것. 하나 더 보면요. 힘써 노력하고 마음 챙기며 행위가 청정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며 절제하고 법에 따라 살며 방일하지 않은 이의 명성은 높아진다. 힘써 노력한다는 말, 노력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힘써 노력한다는 말로 써놨는데 어쨌든 끈기 있게 항상 노력한다는 말과 앞에 개성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이고 마음 챙기며 사띠마, 마음 챙긴다는 말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험들을 분명하게 포착하며 마음 챙김이 없으면 우리는 행위가 청정하기도 어렵고 사려 깊게 행동하기도 어렵고 절제하고 법에 따라 살기도 어렵습니다. 마음 챙기는 것 자체가 또 방일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 챙기면서 행위를 청정하게 하라. 이때 행위는 살생, 도둑질, 그 다음에 잘못된 성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더 넓게 말하면은 언어적인 그런 행위도 들어갑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이간질 하지 말고, 거친 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말 하지 않는 것. 그런 말을 안 하려면요.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려 깊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나에게 유익하고 타인에게 유익한지를 깊이 숙고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니까. 이게 또 마음 챙김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절제하고 잘 자기의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담마지위노 법에 따라 산다는 것. 이럴 때 담마를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십선법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십선법, 신구의 세 가지 법으로서 유익한 행동을 하는 것, 살생하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않고 정당하게 재산을 모은 것으로 남들과 나누고, 그다음에 삿된 음행하지 않고 음행을 피하면서 음행을 하더라도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하는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말 하지 않고 유익한 말을 하고 마지막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는 탐욕에 물들지 않고 탐욕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 뭐 자기의 몸에 대한 탐욕도 탐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 대한 탐욕, 우리가 배운 이 담마에 대한 탐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사견에 빠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갖추고 사는 것. 이게 법에 따라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마지비노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십선법이 항상 있다는 것. 십선법이 바로 뭐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팔정도를 닦는 일이고 대승봉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닦는 일이고 기본적인 수행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방일하지 않는 이의 명성, 명성은 야사예요. 야사는 더욱더 높아진다. 게으르지 않는 이의 명성은 높아진다는 거. 만약 이렇게 안 살면은 좋지 않은 평판이 퍼지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법구경은 한 개송 한 개송이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쭉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법구경의 한 개송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정리해 놓은 것, 그 상황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법구경 주석서 또는 법구 비유경이라는 경전에서 한역된 것으로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우리말로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법구경에 대한 버전들 있으니까 하나하나의 개성들의 배경 이야기들을 읽으면은 개성의 내용이 왜 이렇게 부처님이 설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설해놓은 이 개성들은 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교훈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니까 하나하나 개성을 짚어가면서 뭘 우리에게 제시했고 우리는 그 가르침 속에서 무엇을 내 내면으로 나의 재산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마의 재산으로 만들까 하는 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할 수도 있는데 이만큼 설명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네, 교수님, 그